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여뜨리고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을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 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쏘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부분들인데 휘장이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들어오는 출입문과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런 또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성소에 들어오는 휘장은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우리가 그곳에 거할 수 없고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증거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그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살아갔음을 봅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절기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시지만 그거와는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지성소에 나타나신다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도구였죠. 그러니까 휘장은 지성소와 성막을 나누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대속하신 후에는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열려지게 되는 것인데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열려져 있으나 그렇다고 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대제사장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뭐 물론 들을 수도 있어요. 음성을 들었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부러우시면 들어보시든지 뭐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매번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의지해야 될 것은 그런 환상이나 이적이나 기사가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울여야 하고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여전히 본인들을 제사장으로 말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사장은 예수님이시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사실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더구나 대제사장은 더더욱 아니고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대속시키고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죠. 지금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들 이제 설교라고들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기는 하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매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걸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단은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져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목회자의 직분은 다른 겁니다. 근데 자꾸 왜 그렇게 섞어내느냐 그래야 좀 더 거룩해 보이거든요. 성도들이 그래야 막 우러러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 안수하면 다 죄도 사해지고 막 이래야 성도들이 가서 머리도 이렇게 뒤밀고 하지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머리를 뒤밀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목회자를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쓰시지만 대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고 목회자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목양하는 거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특별히 또 그런 능력을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어떤 능력을 받아서 또 그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자세는 사명은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내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풀어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걸 잘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휘장이셨다 그랬으면 그게 찢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너무 가다 보니까 목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고 자기가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 그러면서 또 교회를 아예 그냥 무시하고 교회는 없어도 된다고 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사람으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도 문제고 또 너무 뒤처져도 안 돼요. 이 중간으로 잘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아뢰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뢰는 내용도 하늘의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반드시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고 그 생명으로 무엇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누구나 언제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는데,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이 마치 구약의 이 성막이나 성전이 지금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성전과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이제 교회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와 제사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치 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양이나 염소나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와는 또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반드시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무엇이 내가 드려져야 되는지 더 먼저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드려져야 돼. 내가 헌금 드리면 다 드려진 게 아니고 내가 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드려지지 않는데 헌금을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섰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물질을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헌금 드리고 뭐 예배 그 시간을 지켜서 주일날 대예배 드리고 이러면 내가 할 걸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 내가 없어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반드시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다 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으라는 것들, 그러니까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그러죠. 또 모아가지고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다들 모여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그건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자기의 삶을 일들을 해 나가며 하나님 살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상에 사는 자와 같이 살지 않고 하늘에 사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살아냄에 있어서 사실 쉽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 좀 버거울 때도 있죠,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또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고, 또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내셔야 되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그냥 다니면 되는데 그렇게 신앙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구원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또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믿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삶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가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뭐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 이러는데, 그 구원받았다, 믿었다 이 말 자체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 성소의 예물은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 그 삶을 받으시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은혜로 입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우리가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결국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이 껍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체 그러니까 육신 그러니까 뭐 이 몸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육신은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제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봉사해야 제가 편하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심령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걸로 족하세요. 사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쓰임 받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말씀을 채워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잊지 마시고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인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그래서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는 자, 그것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깨어져야 될 부분들, 부서져야 될 부분들,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 또 더 나아가 죽어야 될 것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 걸어갈 때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이 주님 안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늘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